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11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오는 4월 9일 부활절을 앞두고 주빌리 감리교회 담임이시며 시카고 기독교 방송 이사님이시고 또 매 수요일 11시 50분에 방송되는 주빌리 코어 메시지 시간을 진행하고 계시는 조진석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날씨가 좀 많이 풀렸습니다. 많이 풀렸죠.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11시 50분 매주 수요일 11시 50분에 이제 목사님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네, 네. 목소리도 익숙하고 모습도 익숙하신데 오늘은 초대석에 직접 나오셨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네. 네. 아이고. 자, 시카고 기독교 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곧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부활의 기쁨과 또 능력과 소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빌리교회 섬기고 있는 조진성 목사입니다. 올해 2023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지난 한 3년 동안 참 팬데믹으로 많이 신앙이 움츠려 있는데 이번 부활절에 정말 신앙의 날개를 활짝 펴고 멀리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활기찬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4월 9일이 이제 부활절인데요. 그렇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오겠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정말 중요한 날짜다. 또 중요한 절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 중요성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사실 우리 인간이 죽는 이 죽음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정확히 밝혀준 책은 이 땅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네.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 즉 이 죽음의 이유는 바로 이 죄의 결과이지요. 예.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죠. 네. 바로 그 사망의 권세, 그 죽음을 죽인 예. 그 능력이 바로 증명된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나와 있듯이 이 사망에 쏘는 것을 제거한 사건, 네. 어떤 죽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효력을 무력화시킨 네. 그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믿게 되어지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걱정과 염려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의 어떤 희망과 또 미래에 대한 소망에 담겨지게 한 사건이 예. 바로 이 부활 사건이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그 삶만큼 또 그 죽음이 중요한데 그 죽음의 문제를 이제 완전히 해결한 그렇죠. 그 사건이 이제 그럼요. 부활이죠. 네네. 네. 더군다나 이 부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네. 우리의 삶의 자체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예. 그래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네. 또 우리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네. 우리 주님처럼 어떤 핍박과 환란이 찾아와도 예. 그것을 능히 견딜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흔들리지 않고 예. 정말 자신의 삶 속에서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사명의 어떤 근거와 이유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은 순교까지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장차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그 찬란한 영광과 그 찬란한 승리 그 예. 자체가 바로 이 부활이 부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빼놓을 수가 없죠. 핵심적인 우리 맞습니다. 믿음의 가치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께 이제 부활을 하셨는데 여러 이제 성경적으로도
증인도 있고 증거가 있고 그렇죠. 또 우리 역사 가운데도 있는데 맞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증거 네, 네.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 성경적인 근거는 고린도전서 15장 네.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듯이 이 구약의 수많은 그 예언자들, 예, 그 선지자들 통해서 그 예언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예, 그것이 이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신약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장차 당신께서 부활하게 될 것을 예, 이제 많이 그 예언을 많이 반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복음서의 어떤 근거도 있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어떤 사도행전이라든가 또 뭐 고린도전서, 뭐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15장, 예, 또 뭐 베드로전서 1장, 뭐 여러 가지 등등 예.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부활의 목격자였던 그 사도들, 예, 그 제자들 그들의 삶과 어떤 증언을 통해서 그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밑받침하고 있고 예. 또 증거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예. 맞아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네. 성경대로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 그 빼놓을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목사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예. 우리가 살아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역사적인 증거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 부활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참 이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 그것을 반박하려고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원래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다. 예.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 그걸 이제 우리가 가사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특별히 그 로마 병사가 와서 그 안식일 전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창으로 예, 예수님의 옆구리를 그걸 이렇게 찌르지 예. 않습니까? 그때 예. 물과 피를 쏟으셨다. 네. 근데 이 물이 나오는 증세가 의학적으로 보니까 그 저혈량성 쇼크로 그 심장마비가 일으켜서 예. 죽게 되어지면은 아, 심장에 그 심장 주위의 막 조직에 액체가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그것을 심낭 삼출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 병사가 예수님 옆구리 쿡 찔렀을 때 그 오른쪽 폐와 그 심장을 관통할 때 피뿐만 아니라 이 물까지 물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면에서 완전히 네, 죽었다라고 죽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아리마다 요셉이 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요청했을 때에 네, 그 빌라도가 이 백부장에게 보고를 받기를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네. 예수님이 시체를 얘기했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예. 또 뭐 차고설도 있습니다. 그 새벽에 여인들이 이제 야.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 너무 컴컴하니까 예수님 무덤을 잘못 잘못 찾았다. 찾았다. 예. 그래서 이제 착오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착오설이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부터 그 시신을 운반하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는 그 무덤까지도 네. 늘 함께했던 네. 여인들이거든요. 헷갈릴 리가 없죠. 예.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숨겨놨다. 시체 제자들이 은닉. 훔쳐갔다. 예. 예. 그건 이제 도고설이다. 뭐 도둑설이다. 이게 예. 더 쉽겠네요. 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감춰놓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그렇게 자신도 목숨을 걸고 순교할 수 있을까? 예. 그 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자기들이 숨겨놓고 감춰놨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신념이 생길 수 있을까? 네. 그런 정황적인 그런 접근을 해보는 것이죠. 음. 또 뭐 환상설도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뭐 갑자기 너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고대한 나머지 예. 환상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동일한 환영을 본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뭐 12분 이상 나타나셨고 또 도마에게는 또 직접 만져보라고 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예수님이 500명이 보는 앞에서 예. 직접 네. 나타나시기도 하셨죠. 그래요. 그 퍼듀대학교 그 월터만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집단 환각이 실제 있었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다. 더 긴 기적이다. 예.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리 주님의 부활은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그럼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큰 역사적인 증거는 빈 무덤이죠. 빈 무덤. 예, 빈 무덤. 네. 뭐 유대 역사학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 역사학자 뭐 항상 등장하는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 예. 그리고 또 그 로마의 역사학자 누구죠? 타키투스 이런 사람들이 쓴 그 역사책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대해서 확실하게 네.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신이 없다는 것 이거 자체가 사실은 부활의 부활이죠.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그들의 삶,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예. 좋은 역사적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어떤 핍박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네.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예. 가게 된 것.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이제 우리 아까 막달라 마리아 얘기도 좀 해주시겠는데, 그건 잠깐 그 여인에 대해서 이제 다음 편에서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요. 네네네. 네. 자,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 부활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건인데요.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데, 네. 자, 그렇다면 만일에 그 부활이 없다면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나 이미 살아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우리가 믿는 복음이 다 거짓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뭐 생명의 주관자, 생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뭐 이런 수식어들이 다 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간섭이라든가 죄의 어떤 더 이상 죄의 그 죽음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증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 부활이 참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미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도 헛죽음한 헛죽음 되는 거죠. 우리도 믿고 있고 장래를 바라보는 게 헛거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처럼 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가는 길도 완전히 막히는 것이고 또 따라서 우리의 천국 소망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희망 고문만 당하다가 끝나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우리도 그렇고 이미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헛죽음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부활은 헛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거는요, 목사님. 그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실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잡수시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제 여러 가지 행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그 부활 후에 어떤 몸을 갖게 되는 건가요? 네.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이 육체가 다시 부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은 육체적인 부활이죠. 그렇지만 그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결국 병들거나 늙어서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장차 이제 예수를 믿고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 부활은 영의 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몸처럼 육체의 잔재인 그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돌아가실 때 어떤 매장이나 화장이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장차 입게 되어질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했고 또 영적인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늙거나
영혼이 썩지 아니하는 음. 그런 신비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시간과 공간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예. 그런 신비한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이 신비한 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놀라운 뭐 우리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이성으로는 예,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에게 최대한 이런 부활에 대한 개념,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예. 이 영적인 몸을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신비스러운 영적인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부활 얘기하면요, 아까 역사적인 증거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이 부활하면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 믿음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역사의 증거라고 했을 때에 그 증거가 뜻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뭐 문서나 어떤 기록이라든가 구전이나 어떤 증언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역사적인 증거를 밝혀내지만은 예. 사실은 그것이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예, 사실 그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네. 뭐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그 역사책들을 보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은 못합니다. 음. 그런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도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위암 말기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위암에 걸렸으니까 이것을 낫기 위해서 위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위암의 증세, 위암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논문이나 잡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구물들을 서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은 결국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수술을 받아야 된다. 예. 라고 한다면 그러면 집도 않은 의사를 믿고 수술대 앞에 누워야죠. 그렇죠.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 아무리 역사적인 증거를 우리가 말하고 있을지라도 내게 믿음이 없다면 그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요. 예. 목사님.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네. 내게 벌어진 일, 내게 나타난 사건, 예.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의미요,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지 못한다면 네, 네. 이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네. 예. 사실 우리가 정말 이 죽음과 질병과 늙음이라고 하는 이 한계적인 예. 이 땅에서 살면서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예. 이 대탈출, 엑소더스 이것이 예. 바로 구원이라면 네. 그것을 위해서 정말 이 한계적인 어떤 세상에 있는 과학과 어떤 이성과 경험으로만 이 부활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넌센스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개념인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이 신비한 길을 예.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과학이나 이성, 경험 이런 것으로 가두려고 하는 시도로 그런 완전한 세계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점핑, 대점핑이죠. 네. 대탈출로 가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가. 예. 의미적인 의미에서 의미적인 뜻에서 뜻에서. 제가 부활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 목사님. 그러니까 폐 일어나고 부활은 나를 위한 거다. 그렇죠. 내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게 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네, 믿음이 중요한 아주 좋은 말씀이셨는데 그리고 이제 전편에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하다가 그 부활에 떼놓을 수 없는 증거가 이제 빈 무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빈 무덤에 맨 먼저 달려간 여인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그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목사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참 인류 구원 사건에 그 예수님의 사건을 위한 그 구원 사건을 위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 부활 사건의 첫 목격자가 되는 예,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여인이 예,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게 되어지면 참 오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많은 사람들이 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당시에 흔한 이름이어서 성경에도 보면 5명 이상 예.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오해가 많은데 뭐 주석이라든가 성경 해석 자료를 찾아보면 이 좀 약간 좀 근거가 없는 부족한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네. 쏟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지금 예수님 예. 십자가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여인이다. 그것도 조금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예.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영화에 보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에 보면은 예. 또 이 뭐죠? 이 간음하다가 돌에 맞은 여인. 예. 그 여인을 또 이렇게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유력하게 볼 수 있는 여인은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한 1년 반 이상 동안 사역했던 그 갈릴리 지역에 예. 그 막달라 지역에 갔을 때에 그 7 귀신 들린 여인. 네. 예. 네. 7 귀신 들린 그 여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케 되어졌을 때 예. 그녀가 이제 예수님께 정말 올인을 하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다니는 예. 어떤 그 여인이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의 제자적인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이 예.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지켰고 그 무덤까지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에 또 향유까지 먼저. 준비해서 예. 이렇게 향품을 준비하는 그 여인이 바로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막달라 여인이 아닌가, 예.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아닌가 마리아.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황적으로 예. 예, 예. 조금 근거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늘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랑했고 예. 그런 최대한 어떻게 보면 올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올인할 정도의 그런 강력한 그런 헌신과 믿음이 동반되어지면 예. 정말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기적의 현장에 예. 최초의 목격자가 되게 하는 그런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사실 정말 올인할 수 있는 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신앙적인 어떤 태도와 연관을 짓는다는 면에서 막달라 마리아만큼 참 우리 신앙의 참 모범이 되는 것이죠. 모범이 되는 예. 거예요. 너무나 귀한 삶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 나서 그 전 생애를 바쳐서 주님을 쫓다가 예. 예, 맨 마지막에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그렇죠. 어머니하고 같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지키는 예. 거예요. 그리고 또 무덤에 어디 묻히나 또 가서 보았고 네네. 또 부활절 날 제일 먼저 새벽에 네. 여인이 아직 어두울 때 공동묘지에 네네. 얼마나 맞습니다. 무서운데. 그렇죠. 대단한 거죠. 네. 예.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요.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올인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예.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막달라 마리아 참 오해도 많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보면 참 우리들에게 많은 그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역사적으로 누구냐 그게 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의 헌신된 삶, 네, 그 삶과 연결되어진 그 부활의 최초 목격자의 영광, 예, 예, 이것이 사실은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유익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정해진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네, 네. 끝으로 그 부활절을 기다리는 또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바라는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네. 목사님 부활의 메시지 전해주시고 오늘 시간 맞도록 하죠. 네. 부활의 메시지는 나중에 이제 지역 교회들하고 연합 예배 드릴 때 또 담임 목사님 또 부활절 예배 드릴 때 그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저는 그냥 한 가지 당부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네,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제 말세라고 하는 말도 식상한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 같은 이 전염병 또 이 전쟁, 강도 높은 어떤 지진, 뭐 기후 변화
이제 기후 변화를 넘어서 이제 기후 폭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이 연거푸시지 않고 계속해서 이 겹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현장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것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마지막 소원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런 전조 현상들인데 예. 그래서 저는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가슴 치면서 처절하게 후회하고 또 억울해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안일하고 나태하고 또 무기력하고 예. 정말 게을러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다시 뜨겁게 네.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의 가장 큰 실제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예. 믿음의 부활이 정말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 심령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부활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정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그런 것들로부터 정말 다시 한번 진정으로 그런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물리침으로써 예. 하나님께 정말 찬란한 영광과 또 함께 참된 승리를 이루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목사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자.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10의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4월 9일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주비리 감리교회 담임이시면서 저희 기독교 방송 자문위 이사님이신 조진석 목사님 모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